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그랬지만 발달한 이후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들짐승들과 사람들의 구성은 정확하게 다 똑같거든요. 다 분해하면 탄소로 귀결됩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동일한 그 프레시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이렇게 다를까? 그 다르게 한 부분이 우리 성경에선 가르쳐 주죠.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사람을 다른 들짐승들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자부심을 주는 그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인간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진 존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존귀합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 존엄성을 서로 비교하거나 차별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인종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민족도 또 세대도 능력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겠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보고 또 겉으로 말하는 말이나 스타일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차별하거나 선을 긋고 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르다는 그것이 더 온전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기능을 다 합해 놓은 종합 예술 작품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더욱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더 특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형상이 더 돋보여질 수 있도록 저 형제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 돋보여지고 나로 인하여서 더 이 공동체가 더 다양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의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사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뛰어난 그 작품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이 통치하시는 주권자, 유일한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과 구별하여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그런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이 사람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만물을 섬기고 있죠. 예. 세상 만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 장독계에 올라오면 장독에 있는 신을 섬기고 문을 드나들 때 그 문지방의 신을 섬기고 예? 하여튼 일본에 가면 만신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나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다 자연 신들이죠.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자연을 어리석게도 섬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정말 엄히 선포하면서 다녀야 될 그 권세를 내세워야 될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두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불만 끄면 엄마에게 탁 달라붙는 그런 두려움들인데 그냥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왕의 왕, 킹 오브 킹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냐면 모든 바탕을 창조했습니다. 집을 만들었어요. 집을. 자, 빛이 거하는 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그 빛에 거하는 해달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뭐 만드셨죠? 예,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이라는 집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궁창과 바다에 집을 만드니까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왕국의 왕으로 세운 거죠. 이 킹덤의 킹으로 세워주신 거죠. 근데 이 모든 왕들의 왕이 바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사명, 자연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구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이 만물을 지배하라고 주신 만물을 숭배하고 또 만물을 다스려서 유지시키라고 하는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의 능력이 많은 까닭에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판단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판단하셔서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 일반적인 사명, 이것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로서 신앙을 우리가 열심히 키워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정의를 외칩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자연에 대한 어떤 보호를 외칩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약해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이 기본적인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사회도 책임져야 되고 이 자연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이를 첫 번째 딱 낳았을 때 그 기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나랑 닮은 인간이 나왔어요. 근데 조그만 그 얼굴에 다 있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막 진짜 하나 있는 분들은 더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 아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눈 떠서 옹알이 할 때 막 엄마 할 때 이제 했다고 이제 엄마 했다고 막 박수 치면서 우리 아이 천재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막 하는데 이제 엄마 했다고 막 박수 치니까 아이도 좋아가지고 엄마 하다가 이렇게 오고 가는 그 관심 속에서 엄마 하면서 배우고 소통하면서 그 아이와 엄마의 이 소통은 닮았기 때문입니다. 닮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만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야
날 미워할 거야. 내가 좀만 잘못하면 뒤통수 때리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추가로 선악을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두 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는 인격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소통할 수 없는 그저 프로그래밍 된 로봇처럼 명령하면 따라가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선악과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혹시 거절하더라도, 하나님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이건 틀린 말이고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소통하시겠다는 뜻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요? 타락한 천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리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리는 영.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부여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온 천하에, 하늘의 천상에 있는 존재들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형상을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게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어이없게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대적인 감각으로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함에 들어간 것은 너무 아주 정교한 어떤 유혹과 정교한 어떤 시험이 아닙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태어난 아이가 아무런 경험이 없으면 순결한 존재인 것처럼, 때가 쉽게 묻는 것처럼 그런 존재였던 거죠.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너가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불어 넣으면서 이미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과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해주시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계획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에서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 없이 자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바로 이런 종류의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없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경험이 없어서인지, 어쩌면 인간에게 이런 경험을 통과해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마귀가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어이없게 속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남편 없이 아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아가서죠.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집안도 좋지 않고요. 술람미 여인은 종살이를 하는 종이에요. 포도원에서 얼마나 뜨거운 태양 아래 노동을 했는지 피부가 가무잡잡한 거예요.
정말 대접받을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종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지만 솔로몬 왕이 그를 사랑했어요. 그를 사랑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갑니다.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왕족이 될 수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은 그 남편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남편 없이 어떻게 왕족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 인류, 첫 번째 인류는 이런 당연한 이런 상식에도 불구하고 상식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던 때니까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속임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없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흉내내고 신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데 내가 닮아야 될 표상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데 닮고자 하는 그 표상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의 딜레마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원래 주님의 소원이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역시 간절한 소망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제대로 멋지게 살고자 애쓰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얘기하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저 선생님이 얘기하면 저쪽으로 따라가면서 막 추종을 하는 것이죠. 뭐 요즘에는 종교가 종교 기능을 못하니까 노래가 하나의 종교가 됐다면서요? 종교에 다 자기 마음을 거는 거예요. 노래에 음악에 자기 마음을 다 걸어서 거의 종교처럼 여겨진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닮아야 될 표상이 없으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성공과 돈을 많이 벌면 또 될까, 또 인생의 이런저런 즐거움을 찾아 누리면 될까, 또는 이타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면 내가 신이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하지만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무엇인가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 속에 있는 소원을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면서 바라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우리의 소원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단지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면서 나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을 우리 옥토교회에서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될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7월 말쯤에 시작할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섬기고 그리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목장으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장이 더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옥토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비치기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순간, 빛의 나라가 되는 순간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약올리고 괴롭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형상들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시고 그 시작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정에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바로 길동무가 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같이 할 우리 길동무 한번 손자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 함께 합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끝까지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갑시다. 평생 길동무가 돼주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돼주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